오늘은 자그라시아님과 인간의 영역 79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성생활에서 평범한 상태를 벗어나서 헌신과 봉헌의 생활을 지향하는 고행자로의 변화는 마침내 성인들의 변화로 이는 더욱 완전한 삶으로의 초대이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술에서 보면 우리는 변화라는 것이 역동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보면 하느님을 자꾸 첫째 자리에 놓는다는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서도 그 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노학주교님 말씀처럼 죽을 죄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화죄 상태로 향하는 것은 죄인들의 변화인데 바뀌어 가려고 하는 것을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 자리에 놓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그 가치, 그 존재 자체를 가장 우선 자리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얘기하면 아주 쉽게 우리가 다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 안에서 드러나는 단어가 뭔지 아시겠죠? 의탁의 태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가장 우선 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비켜간다는 이야기, 자기 비키고 하느님을 존재시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그리고 큰 어떤 존재 이유를 그게 두느냐의 차이인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첫째 자리로 두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에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많은 특성들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그 자각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경우는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노력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다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고 하라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영성생활에서 그냥 완전히 밋밋하니 수평을 쭉 그리고 있는 성장이 안 되고 수평을 그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안 하는 것만 장땡이에요. 안 하는 것만. 안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로 하자. 그 대부분의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선만 안 넘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더 큰 죄를 안 지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것이 죄고 이웃을 자비를 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이 개념을 인식을 분명하게 내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보증해 주는 대신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셨던 자비에 순응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영성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동적이고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머물러 있지 않는 상태 이런 것이어야 돼요. 요즘 신앙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활기차지도 않고 그냥 축 늘어진 상태. 그래서 의미를 상실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툭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왜 지치게 만들었을까? 세상에 지치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나와 있는 것일까? 저는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를 아주 그게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전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느님과 나와의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느냐 하면 끊임없이 인격적인 하느님과의 만남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어졌어야 하는데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허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기술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영성이 좋다, 저런 영성이 맞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수도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성도 우리가 영성학교라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영성학교, 전통적으로 수도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영성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역사를 보면 어느 영성의 시기가 변화를 겪을 때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리고 영성의 삶 마지막 부분에 다시 얘기하면 무한덕을 향해 지향하는 과정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가장 가치가 있는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뿐 아니고 특성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되어 갑니다. 뭐 쉽게 하나 예를 든다면 중세시대에 있어서의 훌륭한 영성적인 어떤 모범이라고 하면 그건 고행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 안에서는 또 고복을 입는다든지 이걸 허리띠를 뭐라 그러죠? 고띠라 그러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가시가 이렇게 막 가시가 둘러싸이는 그런 허리띠 그걸 착용하고 있다든지 또 편태 있죠? 이 채찍하고 편태 차이를 살펴보면 채찍은 그냥 줄로 가죽 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가죽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채찍이라 그러고 편태는 뭐냐면 앞에 이런 쇳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편태질을 당하셨어요. 죄인들에게만 사용하거든요, 이거. 만일에 말을 타는 사람이 채찍질을 안 하고 편태를 쳐버리면 말은 죽어버립니다. 아파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편태가 때리면 살을 파고 들어가서 끌어내버립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잠깐 한번 요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편태질을 했던 채찍질을 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보다는 우리 죄를 보수하는 형태로 쭉 왔던 그것이 높은 특성, 좋은 어떤 영성적인 길로서 영성 생활을 살펴보면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오늘날 이 자비시대에 와서는 그보다 뭡니까? 정신적인 희생 뭐 이런 것을 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가치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길 끝에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뭘 바라고 원하느냐의 부분인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신자들이 대부분 뭘 쫓아가고 있느냐면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안 하고 어떤 보상만 바라는 상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많이 절망적인 상태, 실망적인 상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 내 말을 안 들어줘. 내 기도를 안 들어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보다 하고 그냥 자책해버리는 혹은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냉담은 이런 상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총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고쳐주지를 못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쭉 쭈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서 읽어드렸지만 이 기술에서 보면 변화는 역동적인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다 만나고 있어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계명 주스를 통해서, 성사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내만 모르세요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분이 뭘 주실까에 더 관심이 큰 거예요. 여러분 안 만나져요. 이게 어긋나요, 길이.
길 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노력 가운데서도 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성인들의 변화는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으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하면 돼. 하면 성사 보면 돼. 그 사이에 무슨 관계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관계도.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사실은 떠나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걸 못 얻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애시당초 첫 출발부터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거래 관계로 되어버렸으니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순수한 사랑 외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주는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를 못한다고. 우리가 영성체를 할 때 뭘 바랍니까? 내가 영성체를 한 번 더 하면 정말 하나님이 영험한 어떤 효과를 내서 내가 뭐가 몸이 아픈 사람이 막 낫고 이런 걸 바라는 것 같아요? 무슨 영양제나 비타민도 아니고. 오늘날을 살펴보면 초세기 교회 때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이단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파고들어 있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어요. 특히 그노시스파 같은 경우는 영이에요, 영. 응?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지금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기억으로는 뭡니까? 사람은 영을 받으면 신이 된다예요. 야, 참 묘한 논리죠. 맞는 것 같은데 완전히 이단이에요. 응?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거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엉터리고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 우리가 신성화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유일하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비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 때문이라. 내가 뭔가 돌을 터듯이 깨치고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화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절대. 영성생활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 이웃에게 이 세상의 자비롭기를 바라는 그 원의에 내가 합치시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기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드리고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기뻐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예비해 놓았던 선물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실제화가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쌀은 쌀이에요. 살이 아니고 쌀입니다. 신학교 때 경상도 사람들 쌀 발음이 안 난다. 저는 잘 되는데 쌀이 아니고 쌀. 이 쌀을 놔두고 있으면 쌀입니다. 그죠? 우리가 식사를, 물론 생쌀을 먹는다, 이런 거는 구태 예랑 그런 거.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물과 불이 필요하고, 이제 씻어서 밥을 안 치고, 이 과정이 있죠? 그래야 양식이 되죠. 식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것을 다른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것은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 사시는 거예요. 뭔가가 주입되고 부어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내가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여지와 능력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낼 것은 뭔가? 그것은 이제 아주 뚜렷해졌다.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자꾸 이제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이고, 지금 제가 하나님의 삶의 첫째 자리에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들어보면 첫째 자리에 놓는 게 뭔지도 몰라.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삶의 첫째 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 할 거 다 하고, 뭐, 내 마음대로 다 해놔놓고는,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있는지, 둘째 자리에 있는지, 첫째 자리에 놓는다는 이 의미를 확실하게 하려면 24시간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이게 관상생활이에요. 자비신심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길이에요. 일상생활에서의 관상, 그게 파사성자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24시간 끊임없이 관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그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게 된다. 딱 결론이 그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하나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가져올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제 개념 정리가 됐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못 넣었고 어떻고 저쩌고. 이제 의지로운 상태들을 정리를 제가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놓는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 의탁했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 의탁은 순명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그 순명의 가장 첫째 자리는 뭐며? 자비로운 것.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응하는 거. 순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명하는 거죠. 이거 겸손이에요. 그것을 계속 드러나야 되고, 또 그분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인식한다. 아까 그거예요. 완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이 내가 외에는 내가 바라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을 내가 원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변화, 이런 역동성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사랑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사랑이 뭔가 라고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그걸 눈으로 본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랑은 어떻게 크고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들의 의탁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랑이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신뢰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고 준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신뢰는 곧 사랑이에요. 저도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사랑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변화는 오로지 사랑에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자, 신학적 특성이 사랑이 인간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그 의문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신학적인 특성이에요. 이걸 대신덕이라 그러죠. 이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내 안에서 막 지금부터 찾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래놓고 당신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면 가만히 쪼물쪼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막 대밀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대신덕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의탁의 태도를 키워가면 우리 안에 사랑이 같이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들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자가 되기 전과 신자가 되기 이전의 상태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뭐냐면 이 대신덕을 받은 거예요. 대신덕, 신망의 3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모두 이 특성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어지는데 이 특성이 씨앗으로만 주어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신자들에게는 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으면 예 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이러면 우물쭈물하죠. 민망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무슨 망신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물쭈물하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단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키워나갈지를 모르니까. 괜히 그런 질문을 받으면 되짚어 보니까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내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사랑한다는 게 맞는데 그렇죠? 사랑하니까 성당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행태든 저런 행태든 간에 가능성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 사랑이 부어졌고 이 부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도 얼토당도 않는데 사랑할 수 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하느님을.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우리는 보면은 그 선물이라는 것이 막 돈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 어쩌고 하고 이게 선물로만 인식이 되어지는 그것을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물의 다양성이 아니고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제 나를 사랑해도 돼라고 문을 딱 열어줬는데 이거는 있을 수 있을까? 내 상기에 있어서. 내 죄에 대해서 나의 비천함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흙에서 나온 존재가 감히 하느님을 사랑한다.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을 선물을 줬는지를 알아채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랑을 보게 됩니까? 성체성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고해성사 안에서 이 칠성사를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죠. 그리고 계명들 얼마나 놀라운 선물들입니까? 내가 혹이나 잘못될까? 악의 꼬시기면 넘어가서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을까라고 가이드라인을 딱 지준 이 하느님 얼마나 복이 있고 든든한 장벽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게 내 존재 거기에 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자신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있어낼 수도 쓰지를 못하고 그 자신의 비참함 현실적인 장벽들, 또 어려움들, 실망감, 좌절 읽으면 다 이래.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느냐.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씩씩하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놨더니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게지?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오라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자식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오늘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태도로 가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해내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자신인 나는 하느님을 제일 첫째로 모시겠습니다 하면 이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적인 요소라든 모든 걸 다 버리고 자비신심으로 올인하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뭐 K푸드 뭐 이렇게 해가 막 한국 음식이 좋아서 막 이러는데 어떤 애가 뭘 하고 있냐니까 이 바게트 빵 안에다가 비빔밥을 넣어가지고 그래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있다고 막 이러는데 우리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데 뭐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압니까? 지가 갖고 있는 자기가 평생 살아오고 먹었던 그 빵에 대한 그게 베이스가 되고 들어오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부차적으로 섞어 믹스를 해가는 거예요. 자비신심을 살아내면서 이렇게 살면 터져버립니다, 나중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비빔밥은 비빔밥으로 먹어야 돼요. 에? 이제는 비빔밥을 먹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도
굳이 바게트 빵을 잘라가 거기다 비빔밥 집어넣어서 먹는다? 책임은 물론 본인들이 스스로 다 져야 되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에서 조금 이렇게 개입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신학적 특성인 사람이 하나님께를 향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우리는 오늘 적어도 이 시간에 너무도 놀라운 내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만들어 놨는지를 그 사랑에 대해서 한 자비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문을 탁 여는 단초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은 입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입는 것, 아니면 권력, 돈, 명예, 뭐 이런 것에 떨어지면 아 이게 은총인가? 좋은 거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시려고 열어놓는 그 순간을 내가 인식을 못한다면 더 이상 영성을 못합니다. 열어준 그 열쇠로 열어준 것을 잘 열어야 돼요. 이 문을 제대로 열지를 못하면 영혼이 딱 닫혀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뭘 쫓아가도 못 열어요, 이거를. 한 자비는 이것을 여는 키입니다. 이래야 하나님 만나요. 이런 작용 없이, 인식 없이 막 끌어모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말아야 되겠고, 바게트 빵 안에 비빔밥 집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짓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어디 가면 막 그래요. 막 당신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막 어떻게? 응?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 삼축동자 아니라 뭐 어린애도 다 아는 이 세상의 진리인데. 그걸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들으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이렇게 겨우 그렇게 느끼는 거야. 이제 똑바로 자기 중심적인 부분을 제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례적인 삶은 여러분 각자 영혼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영혼의 생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또 그대로 살아주질 않아요.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라. 예수님은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 자칫 잘못 디디면 시대를 밟아버린다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일본에서 눈이 많이 내리면 길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저는 막 그 정도의 눈을 구경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이제 봄이 돼서 녹으면 사람이 딴 데 이렇게 동사한 상태로 자기 집을 못 가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거든요.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눈이 확 쏟아지고 하얘 보이면 거기가 어떤 표식 없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길들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려면 제대로 표식 있는 데를 정확하게 잡아서 가지 않으면 길을 잃거나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의탁과 자비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정말 오늘 밤 내가 예수님과 이제는 인격적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만나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한다면 아까 이 지점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 영혼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 이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기도를 바쳐야 돼요. 그러면 다 들어줍니다. 이게 자비의 근간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은 이웃에 대한 자비와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면 이 의탁과 자비라는 태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만 막 주워 담아 놓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랑 덕분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 이제 향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입니다. 자격을 준 거예요.
이 사랑 덕분에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구약 때를 보면은 인간들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느님은, 야훼 하느님은 최소한의 틀을 만드는 게 십계명이에요. 이거는 제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고 딱 잡아놓은 거예요. 계약으로. 그러나 그 이후에 신약이 들어와서는 이제 무엇으로 하게 될 것인가. 자, 여기에서 보면 인간의 의지가 바뀝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이게 의지가 하느님을 난 사랑해야겠어. 나는 성당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내조 활동해야 되겠다. 딱 하는 그 의지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먼저 부어졌다 그랬죠. 이게 있기 때문에 내조 활동도 하고 좀 불편해도 내가 성당에 가서 봉사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이 의지적으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 의지는 딴 데로 갑니다. 딴 데로. 권력을 향한 의지, 재물을 향한 의지, 이쪽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제독이 그러질 않아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딱 꺾어버리면서 선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성체성사에 저는 하나님의 자비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죠. 서로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체조배나 이런 부분들 있죠. 직접적으로 드리는 사랑의 형태도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지만 이웃에게 향하는 그 선물 등의 사랑들을, 자비를 더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내가 받아들이겠다. 나한테 한 것처럼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우리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이 약속, 이웃에 대한 사랑을 먼저 드러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톡탁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에 아무리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성화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전부 뭐 그룹하고 독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본다면 결국 방법적인 건 뭐냐면 언수생활. 전부 다 결혼이 뭐 다 필요 없이 다 각자 사목으로 가든 산으로 올라가든 혼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느님은 이 방법을 쓰시지를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걸 자비신심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이웃에게 나누는 그 자비, 그걸 내가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롭다는 것은 우리의 성화뿐 아니고 얼마나 거룩한 일이 되어버렸는가. 내 자신의 구원뿐 아니고 하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께 직접 드릴 수 있는 방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이것이 예수님께 직접 받아주시는 그 선물이 되어버린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그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후 만찬에서 드러났죠. 그죠? 내가 너희를 발을시켜주는 이 일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이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거룩하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까?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가 있겠는가? 한편 의지는 인간의 세상의 능력으로 그의 삶 전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신학적 특성이 사랑에 의해서 그의 삶 전체가 신적인 차원을 취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는 일이 거룩한 것이 되는가? 하나님 직접 받으시게 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뭐 하시는가? 이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은 또 기도 많이 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해 주시도록 남은 시간 중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